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전과 이제라는 큰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이제입니다. 이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존재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지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와 또 이전, 이런 단어들을 유심히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굉장히 균형 있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반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바꾸어 주셨음을 강조했고, 또 4장부터 계속해서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번 주에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녀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큰 주제는 그런 삶에 있어서 빛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길을 갈 때에는요, 참 깜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길을 갈 때에 어둡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외진 곳이라든지 산골 같은 데는 아직도 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 도시에 살거나 어느 정도 이 문명의 혜택을 조금 받은 동네라고 하면은 밝은 저녁이 아마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깜깜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걸어갈 때에 이 달이 어떤 빛을 내느냐, 어느 정도의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결정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듯이 오늘 이 세상도 그런 깜깜한 어둠의 길이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이 도덕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또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깜깜한 밤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참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목적한 바를 향하여서 바르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혼돈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깜깜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또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또 조건에 의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자체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 속에서 들어가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도덕적인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어둠의 상태, 어둠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완전한 어둠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질을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바꾸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대하여 믿는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들의 삶의 존재가 이제 정체성이 빛이 되어졌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마법과 점술과 미신이 관영한 그런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어졌어요. 자, 그 성도가 되어진 그 사람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이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빛의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의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신앙인이야, 특별하게 나는 거룩한 삶으로, 빛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어둠이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둠의 일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강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어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빛의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내 정체성이 확실해야 내가 어둠 가운데 나가도 빛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둠의 일은 내가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빛에 대한 명확한 나의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이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거지를 봤어요. 거지 청년을 하나 봤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몰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다리 밑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너무 띄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청년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왕궁으로 데려가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존재는 다리 밑에서 노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왕자야. 왕자야. 라고 그렇게 인쳐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를 않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다시 다리 밑으로 가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계속 노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놀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겠죠. 우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가서 어둠을 즐기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정체성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뭘 맺어야 되느냐?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빛된 자의 삶 가운데는 마땅히 나타나야 될 것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빛된 자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돌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접붙임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존재가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 빛의 존재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당연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먼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게 어둠의 열매인가 아니면 빛의 열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과 이런 행동을 하면 이 결과가 빛의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힐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라고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빛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것도 그것에 첨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죄사함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고 또 너희들이 행동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없는 어둠의 일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시험하다라는 것은 문법상으로 분사명령형이에요. 분사명령형. 분사명령형이라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거, 분별하고 끝나고 시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이 분사거든요. 주동사는 무엇이냐면요 11절에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와 책망하다라는 것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뭐냐? 계속적으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의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고 또 점심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깜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아니라 깜깜한 인생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삶,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뭐요? 참여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알면서도 이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은 빛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3절과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와 딱 대조되어지는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착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착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 들레지 않는 것,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착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은 우리 잘 알죠. 뭐 하는 겁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들레지 않는 것, 이거 뭐 들레지 않는 것은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만, 개역 한글입니다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소리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급할 때 큰 소리를 외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과 다투는 가운데, 다투는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 잘 알죠. 약한 자, 불쌍한 자를 세우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에 맺어야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주고, 또 큰 소리 치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함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착함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착함이 제일 포괄적인 것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선함으로 대하진 않아요. 선함으로 대하진 않지만은 공정하다라는 거,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것에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낮게 여기지 않고 다 공평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의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진실함이라는 건 뭘까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전에도 나왔죠.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옛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말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한 시간에, 밝은 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오늘 말씀과 비춰서 어두운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단둘이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진실한 말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혀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열매가 있고 어둠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된 자가 됐다라면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가장 쉽게 맺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원망, 불평, 불안, 탐욕, 음란, 거짓. 어둠의 열매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맺혀져요. 어둠의 열매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참 하나님 앞에 참 따질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어둠의 열매를 맺히려고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무슨 열매가 계속 맺힙니까? 어둠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투에서나 태도에서나 소비 습관에서나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빛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하는 태도와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또 내가 살아가는 소비 습관 속에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이런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빛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요? 내가 그 어둠을 드러내는, 빛으로 그들의 삶을 드러내어 어둠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그런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라. 아멘. 앞에 말씀에서는 도리어 책망을 하셨고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은 그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빛으로 드러내는, 책망하여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에베소서 교회에 마법사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서 마법사들의 책을 다 태우고 우상들을 다 태우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향하여서 책망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빛으로 그들이 바뀌는, 빛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빛으로 머물면서 야, 빛들이 모이니까 좋다 그렇게 우리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과 교회가 아니라 이 빛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는 어둠이 드러나고 책망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이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이 지역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빛된 지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1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잠자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혹 잠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이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잠자고 있다. 죽은 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어둠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잠자는 자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빛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을 깨우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은요, 많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빛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깜깜하도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요, 그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참 결정 내리기가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참 분별해내기도 힘든 그런 깜깜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 깜깜한 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일이라면 참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내 마음을 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 통하여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의 한 줄기 빛이 들어감을 통하여 광명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직장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한 빛의 지역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전에 마산에 있을 때, 여러분 마산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던 교회는 그 교회 바로 밑에 여러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리도 예쁜 거리들 많잖아요. 가로수길, 커피 거리 많잖아요. 그 교회 바로 밑은요, 통술거리예요. 통술거리. 밤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술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이 통술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 복음의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 남문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어둠의 거리가 아니라 빛의 거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을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은 좀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임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 자유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빛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빛의 열매를 통하여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드러낸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를 시키는 자로 하나님 이 땅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빛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먼저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실만을 이야기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열매를 맺혀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어둠의 열매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은 착한 열매를 맺어가며 빛의 열매를 맺어갈 뒤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드러난 너희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빛의 나라와 빛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의미한 한 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결단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빛된 자의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깜깜한 어둠 그 자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내 삶에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자의 삶 가운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진실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둠의 하나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도록 유혹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은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의 요구와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어둠이 드러나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의 어둠이 드러나 하나님 빛으로 변화되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드러나 하나님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한국 땅이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빛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세웁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떨 때는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된 삶을 빛된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